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오랫동안 이 애굽에서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런 가정의 그런 하나의 그런 부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거기에는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그런 자녀를 두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모세는 세 번째 낳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는 완전히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던 것처럼 정말로 더 철저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모세가 탄생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어졌고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이런 피라미드나 막 이렇게 또 이런 걸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암셋 2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새로운 그런 애굽의 정권을 잡고 나자 하나의 위기가 닥쳐왔던 게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막 번성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이 아주 많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상대편 적군의 편에 들어가지고 자기의 뒤통수를 치게 되면 이거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펼친 정책이 히브리 민족의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을 갖다가 이 그들이 살고 있던 남셋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런 곳 지역은 약간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다행히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족속이었기에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마음껏 이 목축을 하면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하고 또 성곽을 이제 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히브리 사람들을 취해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 부역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고 그러면은 사람들 장정들이나 군대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또는 어떤 건설 현장 속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시켰어요. 왜요? 사람이 고되게 되고 고생하게 되면 힘들면 더 이상 뭐 부부관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빡세게 그들 돌렸어요. 그런데 그 작전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번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2차 명령으로 해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리냐? 산파들에게 종용합니다.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희들 애기 낳을 때 애기 받다가 사내 아이가 되면은 거기서 죽여버리고 여자 아이가 되면 살려두라.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변명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할 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강성하고 또 그냥 건강해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가면 이미 애기 나버려가지고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자 세 번째 마지막 명령을 내리겠죠. 이제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팬데믹 사태를 맞춰가지고 이제 위에서 뭐 영업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가하는 것처럼 사람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또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사용하고 아니면 다 법대로 처벌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가 아들을 낳으면 모두가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드려요. 노동력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그들에게 전쟁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그만 이 가정에 아기를 개게 되어졌어요. 출산이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가면서 출산이 가까웠을 때 그들의 부부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큰 걱정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화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왕이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가 아들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결정을 세웠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었을 때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그 나름대로 계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낳되 아들을 낳아서 죽이지는 말자. 어쨌든 우리가 그 아이를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름답기는 뭐 아름다워요. 그냥 피덩이잖아요. 뭐 그냥 어떤 아이는 뭐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막 제대로 뭐 형태가 뭐 그렇게 뭐 아이 있을 때는 그렇지 뭐 그게 아름답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워낙 미남으로 잘생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쨌든 살려야 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와 관련된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런 미적인 가치 속에서 미남이다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였다. 이런 어려운 위기의 시기 속에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이런 중요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세상은 바꿔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역시 현재에 와가지고 민주주의 자유국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꿔질 거예요. 뭐 보수가 정권을 잡았다가 진보가 잡았다가 또 중도가 잡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많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정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법이나 많은 것들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권을 우리가 먼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를 말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 4대만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이런 곳에 와가지고 왕조가 바꿔지게 되어서 요셉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들 노예와 같이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실 것이고 우리는 돌아갈 고향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아무 비전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기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날 같이 아파트 같이 서로 다 서로 이제 밀폐된 공간 속에서 기른다고 한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삶과 다르겠지만은 그냥 이웃에서 보면은 옆에서 뭔가 다 알아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밥 먹는가, 화장실 가는가, 빨래하는가, 놀고 있는가 뭐 다 들리잖아요. 다. 근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웁니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사람이 가장 먼저 관심 갖는 게 뭘까요? 왕의 명령에 따라 아들일까 딸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지가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문 밖에 들려가지고 알려지게 될 때 만약 그 아이를 갖다 죽이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그 가정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히브리 모든 민족에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언론에서 떠들 때는 교회에서라고 말합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전체 교회를 갖다 휘잡아가지고 교회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방역 대책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끼치게 만들고 있고 그 해악이 거기 있다라고 자꾸 돌려요 화제를. 교회가 수만 개 되다 보니까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저만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먼저 나오잖아요. 또는 학원이 뭐 그래요. 사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돌아다니 보면은 식당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얼마나 방역 수칙을 안 지키면서 하는 게 많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교회가 그리고 문제가 돼. 그런 것처럼 만일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산에 본보기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에 피해가 갈 수가 있겠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이루실 것이다. 오늘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바로 바로의 권위보다 바로의 명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고 우리가 행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보자. 어쨌든 이 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가정에서 책임져야 될 자녀라고 생각했기에 그것을 감내하고 기꺼이 그 아이를 기를 수가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뭐 무식하기도 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고 있고 난 다음에 그들 사내들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그들 신문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유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 말하지도 마.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말고 그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말할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그들은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세의 부모들은 그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석 달이라는 기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더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더 숨길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모세의 부모가 있어서의 그 석 달간의 기간은 그들이 나름대로 기를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 내 입에 들어오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 믿음을 보이는 것.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야 가서 이제 너 어디 가서 좀 먹을 것 좀 먹어. 이거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요. 내가 먹던 빵을 갖다가 밥을 한 그릇 아니면 한 숟갈을 나눠주는 게 그게 실질적인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빈말만 가지고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소개되냐면 더 숨길 수 없기까지 그들은 이거 한계였어. 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이제 석 달 넘으니까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누구에게나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전주에 보면은요, 지금 많이 바꿔졌지만은 형무소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 곳에서 조금 가면은 선호송동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 있었고 그 지역에 보면 형무소 바로 밑에 가면은 바로 역전 뒤쪽에 보면은 그 율락가들이 많았어요. 거기 하천이 좀 넓은 하천이 흐르게 됐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어릴 때 가다 보면은 그 하천에 애들이 막 어린애 갖다 주워가지고 다 던져놔가지고 온 사람이 많았어요. 율락가의 여성들이 어쩌다 원치 않은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은 거기다 던져가지고 죽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요 사회적 문제도 안 됐어. 하도 세상이 뭐 어수선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모르긴 해도 이때 당시에 애굽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정의 대부분이 요게벳이나 아므람처럼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죽이는 경우. 우리 집 바로 뒤가 동산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무덤이 있으면 애기 무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애기 무덤. 이게 지금 뒤 공식적으로 그래도 좀 아이를 갖다가 낳아가지고 낳다가 죽거나 뭐 이렇게 된 사산되거나 뭐 할 때 그 아이를 갖다가 거기다가 조그마하게 이만하게 위에 본문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파묻은 그런 장소를 애기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이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면은 갈상자를 만들어 놓고 요청을 칠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서 그 아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떤지 인도해 주실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띄워보내 놓고 그 다음에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따라가요. 강을 따라가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버리긴 버리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길 바라는 가운데 그렇게 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많이 말합니다. 고고학을 연구해보고 발굴해보니까 그때 당시 이미 애굽에서는요 궁중에도 목욕탕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공주가 하필이면 집에 있는 좋은 목욕탕 놔두고 이 하천에 와가지고 거기서 목욕하게 되어지고 한비 공교롭게 바로 그 시간에 그 아이 갈상자를 갖다 발견하게 만들고 그리고 갈상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뛰어가는데 그 여인이 볼 때 그냥 이 무시해버렸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또 요즘에 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그런갑다 넘어가셨을게요. 근데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그 마음을 들어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길러야 되는데 공주가 뭐 어떻게 뭐 자기가 뭐 아무나 젖먹이야지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갔을 때 미리암이 가가지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유모를 구해라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 마침 그에게 허락을 마음을 열리게 만들고 그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봇이 어떻게 돼요? 자기 친아들인데 유모가 돼가지고 젖먹이 유모가 돼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젖을 먹이면서 자기 집에서 기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공주로부터 돈 받으면서. 기가 막힌 노래.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돼 역사하는. 내 자식을 기르는데 남한테 돈 받으면서 내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내 젖 먹이면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습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모든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다고 말해요.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뭘 생각했어요?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다.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때 교육인 거예요. 이 어머니가 유모로서 그 아이를 기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니는요. 어머니가 아이가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계속 성경이 세 마리가 그렇죠.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세뇌돼. 이게 어렸을 때 이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히브리인이구나. 나도 저들과 같은 동족이구나. 그들을 내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구원자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어머니의 교육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서 또 교육시켰겠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바로 어릴 때 아이의 교육이 필요한 것은 가정의 교육이 필요한 바로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보고 바로 요게벳과 이 아므람의 그 부모의 자녀의 교육이야말로 구원자 모세를 이렇게 이 땅에서 양육하게 되는 중요한 믿음으로 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40년 동안에 자라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의 문화에 접했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오늘날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많아가지고 치매 들어가지고도 보면은요 가장 기억하는 것은 어릴 때의 기억이 남겨 있어. 근데 일어날 때는 까마귀 다 잊어버려. 사람도 잊어버리고 무슨 일도 다 잊어버리는데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그 속에 남겨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릴 때의 기억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의 도리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어린이집에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말로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윌리엄 부트로 대장께 말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죠.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그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시메리한 사람도 말합니다. 어린 인격 품속의 형성에 있어서 3살이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이 끝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고대 어른들도 속담을 통해서 말하죠. 어릴 적 벼족이 3살 적 벼룩이 요등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미 나이가 많고 이미 다 시기가 지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육에 대해서, 또한 자녀의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보내면 끝나는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의 역할들을 너무 분주함 속에서 또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잊고 있는 부분이 많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제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하는 건 신일정님과 서경님 그리고 김남래 집사님 감사함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 보살펴 주시었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이와 같은 좋은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 바쳐 정성 바쳐 주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더욱더 영육함에 감감케 하시며 주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가 주님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서로 돌아보시고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일어나셔서 384장 함께 찬송드리고 또 한번 듣겠습니다. 384장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믿음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